마이클 브래드라는 의사가 있었다는데 저는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참 이 세상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인도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국 런던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무슨 병이죠? 나병 환자를 뭐라고 하지? 아니 한센병. 예.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한센병이 생각이 안 나서 나센이라고 나병 환자 무슨 센자인데 한센병 환자들을 50년 동안 치료하신 분인데 그분이 의학계에서도 또 기독교계에서도 인정받는 분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 스스로 감격해서 그 기독교 의사들이 그런 오지에 가서 진료를 하면 다 의료 선교 뭐 이래서 우리는 막 추켜 세워도 세상에서는 그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은 의학계에서도 굉장히 그 공을 인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도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곳에서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고 공부하고 다시 가서 그 한센병 환자들의 그 고통을 보고 소명을 느껴서 그들을 정형외과를 전공했는데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근데 이 한센병 환자들이 전염성이 있는 한센병도 있고 전염성이 없는 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성이 없는 건 자기 자신은 고통을 받지만 전염이 안 되니까 사실 일반 사람들과 섞여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들은 이제 살이 문드러지고 뭐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이러니까 보기에 흉측하니까 일반 사회에서 같이 살기가 힘든 거죠. 사회와 격리되어야 되는 고통, 가족들과 떨어져야 하는 고통, 또 몸이 그렇게 부서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또 고통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분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복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불구가 되고 그 관절이 안 움직이게 되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을 정형외과 의사로서 연구를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그 기구를 막 만들어가지고 해주고 움직일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그런 일들에 평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냥 환자만 돌본 게 아니라 그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뭐 뼈와 관절과 이런 것들을 뭐 대체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실용화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고 그리고 그 한센병 때문에 피부가 문드러지는 게 아니라 감각신경이 손상되어서 감각 저하로 인해서 피부가 그렇게 문드러지는 거라는 걸 발견하신 분이 그분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그들 속에 살면서 그들을 위해서 굉장히 그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인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한센병에 대한 진보를 이룬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애에 대한 책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의학계에서도 인정하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도 활용되는 그런 그 발전을 이루었고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계에서대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오랜 좁은 기차 여행을 오랜 시간 동안 하고 호텔에 도착했는데 발뒤꿈치에 감각이 없더라는 거 한쪽 발에. 그래가지고 그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냥 자기가 그걸 너무 잘하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바늘로 발뒤꿈치를 푹 찔렀는데 피가 쑥 나오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늘로 뒤꿈치를 힘있게 푹 찔렀는데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그 억소리를 내면서 꼬꾸라졌는데
그 분이 이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아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고 건강하다는 증거고 여러분들도 그 고통이라는 건 그 병을 빨리 알아채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원래 암은 통증이 없는 거잖아요. 3기, 4기가 돼도 통증이 없어서 발견하지 못하는 암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본인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그들을 보아왔는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통증이 없다는 거죠. 손가락이 떨어져도 코가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어. 감각신경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통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영적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씨름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통증이야말로 나를 오늘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는 통로가 되고 그런 통증이야말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아프게 하는 그 통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 성령에 관한 말씀이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 쉬워. 예수님은 눈에 보이고 그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행적들이 막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그 구약시대에 막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이고 체험한 사람들도 잘못된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오늘 말씀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든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격한 감정으로 싸우는 총선이든 대선이든 어떤 것이든 다 각자가 자기 견해와 생각이 있으니까 그대로 자기 견해를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에서의 일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엄청난 그 결과가 엄청난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까지 좌우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우리는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도덕도 아니다. 윤리도 아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것이고 기적적인 것입니다. 단순한 체험도 아니에요. 그러나 또 체험을 무시할 수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 사이에서 활동하시고 이 시대에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활동과 부딪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밖에 없고 체험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체험이 전혀 없다, 그거는 지식적인 철학에 머물 뿐이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체험이든지 상관없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너무 잘못된 체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다 체험했대잖아요. 잘못된 교회에 있는 이들도 다 무언가 체험을 했대잖아. 그럼 체험이라고 다 옳은 거냐? 체험이라고 다 그럼 받을 만한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은 주관적인 거지만 주관적인 것만 있으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체험은 주관적인 체험이지만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고 객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관적인 체험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사도들과 성도들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과 성도들, 이들은 오순절에 엄청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체험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어떤 체험을 했고 그때 어땠고 그때 어떤 기분이었고 그때 내가 경험한 게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그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내 자신의 체험을 들여다보는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4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임을 먼저 떠올리는 거죠. 구약시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곤경에 처할 때마다 자신들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들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모세의 하나님도 찾고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이런 역사, 그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났던 하나님이 일으킨 그 모든 사건들, 그것들을 토대로 그들의 신앙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책을 딱 던져주고 야 이걸 읽고 내가 누군지 알아봐. 그리고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와 대화를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 하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역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토대가 뭐냐?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역사는 설명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도 역사만큼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 이 신자들이 사도행전 4장에서 기도할 때 다윗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깨달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800년 전에 예언한 사람들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은 자기 설득도 아니고 자기 암시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예언은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적어놓은 객관적인 기록이에요. 그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장차 8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그 예언의 기록들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은 허무맹랑한 말이 아닙니다. 기륭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언 그러면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의 앞날의 기흉을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자들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과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도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거야. 예수님의 그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그리고 승천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그 사실을 보고한 거예요. 증거한 겁니다. 이 한 분을 증거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도 나오거든요. 지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신자들의 기도에서 또다시 그 능력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렇게 철저하게 삼위일체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기독교냐 아니면 가짜냐 이걸 구별하는 방법이 삼위일체에 관한 삼위일체적인가 아닌가를 묻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복음이 우리가 듣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해부하고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철학이 되고 마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불릴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마주 대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신을 벗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내가 저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가까이 가서 보고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신을 벗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안 타고 있어요. 저게 화르륵 타가지고 재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큰 광경을 보면 거기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나요? 내 자신은 다 알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내가 그런 말은 또 왜 했지?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죠.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 저랑 친한 강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기는 이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3년 동안 와 계시는 동안에 자기 속에 악을 보았다. 자기 속에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덩어리를 보았다. 자기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그 기적적인 일들과 초자연적인 일들을 다 이해해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믿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복되고 거룩하신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는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복되신 삼위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신 이 삼위가 똑같이 동등하시고 똑같이 전능하시고 똑같이 영원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전능하시고 똑같이 존재하시고 똑같이 영원 무궁히 존재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똑같이 동등하시다. 그 삼위가 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니까요. 삼위가 일체된다라는 말은 성경에는 전혀 없어, 그 말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삼위일체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명백히 입증된 교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자, 볼까요? 삼위일체는 체험으로만 알 수 있는 교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계시된 교리인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이 계시가 구약 성경에 처음 나타나요. 구약은 주로 성부 하나님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창조, 홍수 사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생겨나고 그 민족의 흥망성쇠,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요. 우리 눈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주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눈에 보여지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몸으로 보여주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활동은 성부, 성자의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거죠.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탄생할 수 없었잖아요. 성경은 성령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겁니다. 복되신 삼위는 이 땅과 인류의 모든 역사에 관련되어 계십니다. 성령의 또 다른 위대한 활동은 뭐냐면 성경을 쓰게 하신 거예요.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온전히 성령 한 분,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가 인간 저자는 40여 명이지만 정말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에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왜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로이 풀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풀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교리는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풀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위대한 예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예언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날이 온다는 예언이었어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옆에서 보고 야 쟤네들 왜 저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유 새술에 취했나봐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죠. 설교할 때 요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설교했어요. 요엘의 예언에 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이 삼신대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선지자 요엘을 통해 이미 예언된 것.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자, 봐라.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봐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는 말이 요엘서에 있지 않느냐.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한 날이 이를 텐데 그날이 오면 성령이 더 이상 구약시대의 예언처럼 구약시대처럼 예언이나 또는 성전 건축이나 이런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기 위해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임해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풍성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도 같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는 이미 예언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성령의 부어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들이시잖아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약속대로 성경을 보내주셨잖아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나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말씀이 성취되었잖아요. 약속과 성취, 예언과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담대함으로 가득했어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기도하였고 그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기도했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빌기를 다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 어떤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났나 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진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기도가 옳다는 것을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이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진동에 놀라고 두려워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 복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염려하시고 이 세상을 구속할 계획을 갖고 계셔서 공동으로 이 일을 이루셨어요. 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성도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유일한 계획이었어요. 그 유일한 계획을 차원하여 세상에 오심으로 성취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당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할 그 계획을 만족시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다 영원토록
그 소멸의 불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이 세상의 임박한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드린 그 제사에 한 영원한 제사에 완전히 만족하셨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끝이죠? 아니에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다 성취된 게 맞아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진 그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가 정말 바쁜데도 아주 힘들게 약속했어요. 내가 오늘은 너희에게 맛있는 저녁을 해줄게. 그럼 어떻게 하죠? 기대하죠? 야, 오늘은 집에 가면 엄마가 차려준 맛있는 저녁을 먹겠다. 기대합니다.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엄마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장을 가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다 했어요. 상 다 차려놨어요. 끝입니까? 여러분? 약속했고 약속을 이루었어요. 맛있는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쁨으로 먹어야죠. 네.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약속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약속한 대로 해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렇게 땀 흘려서 맛있는 저녁상을 차린 엄마는 자녀들이 와서 맛있게 먹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게 기쁨이잖아요. 맛있게 먹어주면 기쁨이야. 모든 수고가 날아가는 것 같아. 한마디라도 너무 맛있다고. 역시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 이렇게 한마디 하고 먹으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죠. 그런데 들어와서 안 먹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 꽝 닫고.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마음이 아프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대요. 다 완성됐어요. 다 이제 모든 게 준비됐어요. 적용이 일어나요. 적용이. 그걸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약속을 다 이루신 성취를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기쁨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아니 그렇게 쉬운 구원의 방법이 어딨어. 말도 안 되지. 믿을 수 없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우리가 그럴 줄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 또 다른 보혜사.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성취된 그 놀라운 복음의 그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토록 겁쟁이였던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받지만 여전히 그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이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새술에 취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교하여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해요. 한마디도 믿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고 그 성취가 나의 기쁨이 되도록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성부의 지시를 받아서 성자가 이루신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려고,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먹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회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나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고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또 다른 활동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또 지금 아직은 비신자인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 성령은 지속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런 지속적으로 늘 하는 그 사역 외에 놀라운 사역이 있어요. 그 놀라운 사역이 뭐냐면 부흥이에요. 부흥.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라는 그 한 사람, 물론 똑똑한 사람이고 천재적인 사람이지만 그 이전에도 수없이 똑똑하고 위대한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죽임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화형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그 한 사람이 그때까지도 종교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천주교회를 막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불길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을 통하여. 조지 휘필드라는 한 소년을 통하여. 술에 쪄들어서 옛날의 영광은 다 잃어버리고 정말 그 쭈그러져 갔던 영국, 잉글랜드의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18세기에. 그 소년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통곡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불길이 번져가며 영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지금 이 21세기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다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총회장님이 우리 교회 임직식에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꿈을 꾸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큰 꿈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계시를 받으셨대요. 그런 그 꿈으로 그걸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그때 그 성도들에게 여기 가족끼리 있다고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이제 전도하고 부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한테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찮은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붙으시고 일하시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부흥의 일꾼, 부흥의 주역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부흥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그런 기쁨과 감격과 확신이 와서 이 사도들이, 이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위협을 하강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요. 다른 것들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했을 때 그들은 빌기를 다한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그것이 진동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그 시대처럼 핍박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공격과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 이 편안한 시대에. 이 편안한 시대에 기도하기가 힘들어. 이 편안한 시대에 정말 누구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 교회에 나오기가 이렇게 힘들어. 영적으로 지금 너무 힘든 시기예요.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고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침몰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을 바라보지 못하고 침몰되어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회심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통해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